성경 말씀,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신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감사, 찬송,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으로 정말로 마지막 때에 악한 날에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선물들을 받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감추인 비밀의 말씀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고대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이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비밀의 모든 것을 밝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하면서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복음을 갖다가 비밀로 하셨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이 비밀, 이 복음의 비밀 또는 그리스도의 비밀 또는 진리의 비밀, 천국의 비밀, 이 비밀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비밀로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원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천국 혼인잔치에 대해서 나오는데 정말로 그 혼인잔치에 이제 손님을 보러 오시는데 임금이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거든 사환을 시켜서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내어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꼭 구원받을 사람 천국에 반역자가 있으면 안 되죠. 천국에 불만 불평자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꼭 구원받을 사람만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정말로 그렇게 비밀들이 많은가? 비밀들이 많은가? 한번 확인 차원에서 여기 에베소서 6장 19절에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으로 들어가십시오. 3장에 보시면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하면서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 4절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나옵니다. 비밀.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에베소서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비밀의 경륜을 얘기하십니다. 그 비밀의 경륜은 누구를 통해서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음의 비밀 또는 그리스도의 비밀, 천국의 비밀, 비밀의 경륜 이러한 것들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계시로 나타내셨다. 다른 사람들, 이 세상에 세속에 물든 사람들, 세속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받지도 아니하게끔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10절에 이제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면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미리 다 정하여 있다.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과거형입니다. 이미 다 계획이 수립되어져 있고 이미 다 전술 전략이 다 짜여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술 전략을 우리의 적인 원수마귀 사단에게 이 비밀이 알려지면 전술 전략에서 상대방한테 그 비밀이 알려지면 전쟁에서 피하지요.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비밀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밀로 하신 것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9절에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성경을 옆에 놓고 성경 구절을 말씀드릴 때마다 꼭 펼쳐서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으십시오.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이것을 갖다가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단 하나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사도들과 선자들과 또 선택받은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13절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을 분별하느니라. 그러면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알아야 분별함이니라 하면서 이런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일에 대해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것을 받지 않고 또 자기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미련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갖다 깨닫지 못하게 만드셨다. 비밀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위로 올라가서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한번 여기서 비밀이 나옵니다. 또 천국에 대한 비밀, 구원에 대한 비밀, 변화체에 대한 비밀 이러면서 비밀이 자꾸 나온다는 거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세속적인 사람들 또 세속적인 신앙인들 이 당시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마태복음 13장이니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 세상에서 이 신앙 믿음을 가지고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정말로 자기의 어떤 이 신앙이 권력화되고 세속화되고 그러한 것에 아주 몰두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걸 갖다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요. 돈을 빼앗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나 건강을 빼앗긴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빼앗기느냐?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또 이 비밀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르니 다 변화하리니 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해주는데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서 죽어 있는 것으로 잠자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하면서 이 변화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 비밀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면서 또 비밀을 말하거니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라 하면서 변화체에 대한 거 이렇게 비밀로 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마귀는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를 통해서 택함받은 백성들을 미혹시키는데 어떻게 미혹시키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만들어서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그 은혜에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살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하면서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데 만나는데 그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이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받지 말아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나 범사에 있는 하나님이나 또는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저는 대적하는 자인데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그 하나님이나 또는 숭배함을 받는 자, 무슨 뭐 소크라테스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부처라든가 이러한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나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공중으로 들림받은 사람들이 공중에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 일이 점점 다가왔던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안티크리스트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다시 말하면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지 못하게끔 지금 천사가 그걸 꽉 붙들어 놓고 묶어 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는 거예요. 불법의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 불순종하는 거. 이것을 갖다가 지금 그런 것이 점점 번져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왜? 내가 믿노라 하지만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아주 사람이 간사하고 계략적으로 이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8절에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면서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 다시 말하면 로고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거짓 것이라는 건 뭡니까?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통해서 그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12절에 원수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쫓아서 미혹받아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 진리의 사랑에서 떠나서 그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이 바리새파의 믿음, 세속적인 신앙, 또 신앙의 권력화, 이런 데에 몰두한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순수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성에 입성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한 명이 아닌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왜 택함 받은 백성들이 미혹을 당할까요? 뭐냐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하고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기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는 놀라운 어떤 표적이라든가 기사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수마귀도 병을 고치고 원수마귀도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살려내는 것은 살리는 영은 곧 예수 그리스도니까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계시록에 의하면 계시록 13장에 이제 그런 건데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만든다, 그렇게 말해요. 응?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이 적그리스도가 표적을, 큰 이적을 행하는데 13절입니다. 계시록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그 이적을 행함으로, 기적과 표적, 이적 이런 것들을 갖다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한번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거니와, 마지막 때 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비밀로 하셨느냐, 지금도 이 성경상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정말로 결정적인 비밀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 비밀을 통해서 정말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갖다 나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때 임금들이 천사들과 함께 영광을 가지고 영광 가운데서 임하시는데, 양과 염소를 갖다가 구별하듯이 성도들을 구별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는 사람들 갖다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양들을 향해서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요. 예비된 나라, 그 나라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아니, 달랑 성 하나 주시는 그 나라라고 그래요. 그 성이 조그만 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12,000스타디온,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200km, 장과 광과 고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2,20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큰 그러한 성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신의 도성으로 우리에게 상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체를 받아서 그 속에서 살게 되는데,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은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간절히 사모가 바라는 것이 이 나타나는 것을 믿고 끝까지 그것을 갖다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도 이와 똑같이 구원의 역사를 갖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침,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14만 4천 명 갖다가 선별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적그리스도가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새끼양 같은 이 짐승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뿔이 7개가 있다. 7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5장에 보시면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하면서 7이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방주 안에 드리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방주에 드렸던 것처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구별을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든지 미혹시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가 그 믿음이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지키는 것을 갖다가 보시고 구원하시는데, 그래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다가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들만 그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비밀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쫓아가서 있는 자는 더욱더 받아서 넉넉하게 그렇게 받아서 불시험의 때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비밀로 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싸운즉 마지막 때